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우리가 3년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3번의 유월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예로부터 유월절 만찬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이 만찬이 유월절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 만찬을 꼭 함께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이 만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궁금증을 자아냈고 슬슬 걱정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유월절 만찬 준비를 제자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소며 음식이며 모든 것을 제자들이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만찬을 준비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러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장소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오늘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예수님께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종종 이러한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은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많은 능력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내서 의지를 억지로 끌어내서 없는 열정도 만들어내서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방법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이 어떤 집이든지 그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준비해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게 될 때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주인과 대화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이며 어떤 행동을 보이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타고 들어갈 나귀를 구해오라는 그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건너편 마을로 갔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나귀를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또 예수님이 말하라는 그 답을 했을 때에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6월절 만찬 준비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눈앞에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집으로 무조건 따라 들어가서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집주인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다락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로 보내시면서 오늘 두 사람을 보냈던 것과 똑같이 오늘 그 나귀를 구했던 장면과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며칠 전부터 제자들에게 여러 과제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방법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취하게끔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고 오늘 선생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에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 또한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장소도 있었고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에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 실습 또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며 가르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고 그 결과로 복음에 전파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구하는 일과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실습을 보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눈앞에 가까이 온 이때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배우고 또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만이 아시게 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의 정확한 그 시기만을 빼고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섭리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서 그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전했더니 그가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차릴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이 13명의 장정들을 거할 수 있는 장소와 그들이 만찬을 벌일 수 있는 음식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유월절 만찬 준비 과정은 하나하나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섬기면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내 삶에 불확실하고 불리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삶을 맡길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하나 그대로 따를 때 제자들은 무엇을 이겨내야 됐냐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절과 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들을 저항하며 이겨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감을 이겨내고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 하나하나 과정에도 또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맞나 따라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했고, 말을 건네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무대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막혀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일까? 저 옆에 비단 옷 입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필이면 왜 저 집일까? 저 옆에 있는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어떻게 주인한테 방을 내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 모든 유혹과 마음의 저항감을 이겨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환경과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주님의 뜻대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평안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풍성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놓여져 있는 환경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계획 속에 있는 무대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며 거의 마지막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을 때 만나게 될 결과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이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꼬집어서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그 장소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준비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것은 더 좋은 집이 있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떠날 때까지 머물게 해줄 사람들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그 집에 머물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청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빈하게 여행을 하라고 하신 이유, 다른 것을 더 준비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공급자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는 여정에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장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만나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며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스스로 갈 길을 계획하며 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진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은혜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형식적인 신앙에 남아있게 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붙들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남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생한 고백이 있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갈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없는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에는 없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역할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만남의 축복,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말씀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로 시작했던 그 다윗의 출발의 고백이 후에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망과 불평과 나의 아픔을 토해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붙들고 불안하고 책임질 수 없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가는 예비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임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며 생명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과 환경의 처지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날을 맞이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며 끝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고 죄 가운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우리가 붙들고 회개할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중보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죄악과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음란과 모든 악독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악한 것들이 다시 사라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다툼과 분열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회복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나라를 중보하며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땅을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회복하며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신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 위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찬양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메말랐던 우리 모든 심령들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세워져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리더들과 순장인과 예비 순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의 모든 교사들과 온 성도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섬기며 겸손으로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어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사들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건축의 비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건축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모든 시간 동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자, 섬기는 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께 믿음으로 드리는 섬김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더욱 드리게 하셔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질병, 재정, 관계, 사업, 직장, 개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강래 장로님, 정승열 성도님, 윤여정 권사님, 조명승 권사님, 신원은 성도님, 안영규 권사님, 김예은 집사님, 박재우 집사님, 류순용 집사님, 조민희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신경란 권사님, 홍영 성도님, 신미란 성도님, 김은주 청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의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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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에 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겨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 엘리야의 각전의 영감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선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그들을 잘 도와라.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지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을 회복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여정에게도 사원에게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메말라있던 아버지 그 연약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안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다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예쁜 나들 리더들 승리하고 하나님의 신앙인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든 믿음의 아버지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주의 축복으로 임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